어제 우리 가상치론이라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었습니다.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상의 그 비참한 비극의 현장, 그리고 그 절망적 상황 속에서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둔 그냥 죽음이 아닌 평안의 죽음이 아니라 온갖 고난과 채찍을 맞으시며 십자가상에 못 박히신 그러한 비극적 고통의 죽음의 현장 앞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다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사랑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이 용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최대의 문제가 뭘까?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문제가 건강도 아니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 이 세상의 성공도 인생의 최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가 인생 최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고,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인생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인생의 최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여러분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그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사랑인 것이죠. 왜요? 우리의 죄를 사하라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요? 바로 용서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그게 사랑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여러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 말씀입니다. 천국에 갔더니 유난히 한 곳에 줄이 길게 서 있습니다. 늘 세일이라고 하면은 지상에 있을 때에 늘 찾아다니던 우리 한국 아줌마가 천국에 갔는데, 아니 천국에도 도대체 무엇을 주기로 저렇게 길게 줄을 섰을까? 그리고 가보니 그곳에 정말 한국 아줌마들만 줄을 서 있는 것이 아니었겠어요. 다 한국 아줌마들입니다. 아, 옳다구나. 이곳에 서면 뭔가 있겠다 싶어서 또 줄을 섰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천국에는 세상과 달리 특별히 필요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천국은 다 있을 텐데 뭐가 필요하겠는가 싶어가지고 맨 앞에 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아유, 왜 이 줄은 이렇게 길게 서 있는 건가요? 그랬더니 앞에 있는 천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원본과 대조 중이라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아니 무슨 원본이 있어요? 무슨 원본을 대조해요? 근데 도대체 안 고친 사람이 없어요. 예?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그냥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원본과 대조 중이라 시간이 걸리는 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 십자가상에서 하신 두 번째 그런 말씀입니다. 가상치론의 제2연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그의 모습은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머리엔 가시멸관을 쓰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셨을 때 그 가시가 찌름으로 말미암아 머리에 핏방울이 흘러내리게 됩니다. 손목과 발목에는
정말 대못이 사정없이 박혀 있습니다. 또 등허리에는 채찍이 맞아서 살점이 떨어지고 나간 상처 자국에 아마 피가 흘러내리고 얼굴과 온몸에는 아마 낭자한 선혈과 땀방울이 뒤덮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구경하는 많은 무리들이 온갖 조롱을 하고 또 야유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비참하고 아주 처참한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여러분 그 위엄을 그대로 갖고 계십니다. 그러한 비극적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구세주로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십자가상에서 그런 비참한 처참한 모습 속에서 그 고통과 조롱하는 그 소리, 그 부끄러움의 현장 앞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서서도 여러분 죽어가시면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면 그런 고통과 죽음의 현장 속에서도 그 아픔과 그 절망과 절규하는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한 영혼을 관심 가지시고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가. 그 한 사람은 예수님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회개한 한 강도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관한 우리가 교훈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한 강도의 믿음입니다. 그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당한 이 사형수 둘이 있습니다. 본문에는 행악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5장에서는 강도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은 십자가상에서도 한 강도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강도는 오히려 욕하는 사람을 꾸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자리,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형편 속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예수를 조롱하고 비난을 하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오늘날 똑같은 시대, 똑같은 환경, 똑같은 이러한 곳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누군가는 예수를 믿는데 누군가는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강도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똑같은 이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누군가를 예수를 비난하고 조롱을 하며 예수를 또한 욕을 하는데 불구하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의로운 분인데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에 십자가에 지신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십자가상에서 한 강도는 예수를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데 그 예수를 보면서도 한 강도는 깨닫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여러분 당신의 나라라는 것이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예수를 보면서 믿게 되었습니다. 아니 비참하게 죽어가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예수,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야 저가 스스로 구원하는가 보자, 하나님이 저를 살리는가 보자고 하면서 비난하며 손가락질하는 그 예수의 비참한 죽음을 보면서도 이 한 강도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만 분명 부활하셔서 천국에 가실 것을 믿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인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가 믿음을 얻게 된 경위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오늘 이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렇게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서는 우리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시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면 비참한 사형수에 불과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한낱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냥 십자가에 못 박여 죽는 강도와 별반 다름이 없는 죄인에 불과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온통 예수를 욕하는 소리입니다. 예수를 비난하며 조롱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자기들처럼 십자가 고통 중에서 원망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난리를 쳐도 난리를 쳐야 되는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남달랐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잠잠하십니다. 고통과 조롱을 묵묵히 감내하는 모습을 봅니다. 정말 조금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말소리가 들립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한 강도는 그런 비참한 비극의 현장, 죽음 앞에서도 남다른 죽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 쓰여 있는 제패가 적혀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여러분 그 순간 그의 마음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에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예수님의 여러분 죽음의 그 십자가 위에 붙여져 있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을 보는 순간 그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린 것입니다. 강도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제패에 써있는 말씀, 물론 빌라도가 핑계로 적은 것이지만은 그걸 보면서 여러분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의 겉모습 인간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여러분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에게 써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것이고 정말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여기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자꾸 들으면 생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좋은 걸 보아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걸 봐야 되고 예배를 봐야 되고 기도를 보고 이런 걸 보면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에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두 강도 중에서 한 강도를 보십시오. 이렇게 알게 하신 것은 전적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리게 만들어 주셨던 것이고 그의 머리 위에 쓰여져 있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여러분 보게 만드신 것입니다. 보고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된 것은 이렇게 예수를 믿어 오늘 이렇게 된 모든 경위는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강도는 예수님 앞에 죄를 회개합니다. 자기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줄 것을 간구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자기는 정말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는데 그 영혼만큼은 주님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됐던 것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구세주, 자신을 구원할 구세주로 지금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얻은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 강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자신이 그 절박한 죽음의 가운데 속에서 그냥 평안한 가운데 속에서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엔 가시관을 쓰셔서 얼마나 쑤시고 아프며 그곳에 피가 내고 손목과 발목에 이런 못이 박혀져 있는 상태 속에서 그 극한 상황, 그 고통의 상황, 아버지여 아버지여 부르짖는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예수님, 그 강도가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때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구원을 선언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안 들으시겠습니까? 당신의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며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상에서 그 죽어가는 그런 비극적 그 현상 속에서도 온갖 초롱의 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속에서도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혀 고통을 주어지며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비극적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찾으며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실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이 귀 기울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응답으로 선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강도의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 영혼은 분명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죄악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는 일생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만큼 사형을 당할 만큼 죄만 짓고 살았던 행악자입니다. 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순간 아슬아슬하게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했더니 주님이 이러한 죄인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러한 죄인도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구원은 오직 믿음이로구나.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구원으로,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오직 구원은 믿음이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니구나.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이 골고다상에서 한 강도를 구원하시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한 그 구원 선언이 오늘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의인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할 만한 죄인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멸망일 것뿐입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